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히터를 좀 잠깐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여호와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에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말씀에 은혜 되는 또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무지개에 대한 얘기입니다. 창세기 9장 13절을 보시면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지개들 다 보셨죠? 안 보신 분은 사진으로라도 다 보셨을 줄 믿습니다. 무지개를 참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많이 사진들을 막 찍어서 뭐 카톡 사진에도 그 프로필 사진에도 올리고 뭐 여러 가지 그 SNS에 올리죠. 참 무지개는 참 신비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증거로 주신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근데 이 언약이 참 독특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만 맺으신 게 아닌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노아와 맺으신 것만이 아니라 세상과 맺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을 맺으신 대상을 보면은 노아가 있고요. 그리고 그 가족이 있고 그리고 노아의 후손이 있고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모든 생물이 그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모든 사람과 맺으신 언약이기도 하고 모든 생물들과 맺으신 언약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특별 은혜는 사실은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과 맺은 언약이거든요. 특별 언약은. 그런데 이거는 그래서 특별 언약과 구분을 해서 일반 언약이라는 그 명칭을 씁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들과만 맺은 게 아니라 모든 사람 그리고 모든 생물체와 맺으신 일반 언약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11절과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모든 생물, 사람과 동물들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나오죠.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내리더라도 모든 땅을 덮는 홍수는 다시는 내리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입니다. 이 언약에는 어떤 조건도 붙어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잘하면 내가 이걸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조건이 붙어 있지가 않습니다. 사실 모세와 맺으신 그 시내산 언약에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죠?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내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언약에는 조건이 붙어 있지가 않습니다. 사실 이것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과 연결이 되는 은혜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은 조건이 붙어 있지가 않은 일방적인 맹세입니다. 하나님의 맹세예요. 하나님이 그의 생명과 이름을 거시고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홍수로 온 땅을 심판을 해놓으시고는 왜 다시는 그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아니 심판하실 때는 언제고 그리고 다시는 멸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그게 참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여러분이 보통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냥 우리는 늘 당연하게 받아들이다 보면 그게 궁금하지 않게 되죠. 근데 자꾸 궁금해 버릇 하셔야 됩니다. 도대체 왜 그런 것일까? 그래야 거기에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그 의도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홍수로 그 온 땅을 심판하신 다음에 다시는 홍수로 그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맹세를 하신 걸까? 지난주 수요 예배 말씀에 그 사무엘하 24장을 살펴봤거든요. 그 사무엘하 24장을 보면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 곁에 있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뉘우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를 범했습니다. 그 죄악은 하나님을 제쳐두고 내 힘을 확인하고 싶은 그 죄예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살고 싶은 그 교만함입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데 3일간의 전염병이 돌게 됩니다. 그 전염병으로 돌아서 죽은 사람이 몇 명이냐면 7만 명입니다. 그럼 7만 명이 별로 놀라지 않죠, 우리가. 그죠? 근데 정말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참 너무나 참 기가 막힌 일이죠. 3일 동안 7만 명이 죽은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심판을 통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내리신 하나님께서 뉘우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 나오죠. 근데 우리가 이 표현을 보면은 야, 하나님이 뭘 잘못해가지고 참 뉘우치기도 하시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건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표현을 제가 이제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신인 동영론적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전문 용어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은 인간의 특징에 맞추어서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현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고 나서 심판을 내리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이시지만 심판을 내리시고 나서 마음 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한 심판을 내리실 수밖에 없으시지만 그 심판을 내리시며 마음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신다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 홍수를 내리시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은 동일하세요. 심판을 내리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시지만 심판을 내리시면서 심판을 내리신 후에 그 마음 아파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가차없이 심판하시고는 마음 아파하시는가? 뭐 이런 생각이 우리가 들 수 있죠. 그죠? 여러분 창세기 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3절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홍수로 멸하시는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해. 그러니까 악한 것이 그냥 가득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창세기 8장 21절을 제가 적어놨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 여기는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으신다는 이유가 나와요.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악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좀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홍수로 멸하시는 이유도 악해서고 홍수로 다시 멸하시지 않겠다는 이유도 악해서요. 여러분 이런 걸 보고서 그러니까 궁금히 여기셔야 된다는 겁니다. 도대체 홍수로 멸하는 이유도 악한 거고 멸하지 않는 것도 악한 거면 도대체 뭐야? 이런 질문이 사실 우리에게 나와야 돼요, 먼저. 그래야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도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인데 로마서 3장 2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로마서 3장 20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한 이 하나님의 선포는 모든 사람의 입을 막아요. 나는 떳떳합니다. 나는 괜찮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이 없대요. 모든 육체는 하나님 앞에 죄로 얼룩진 존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법을 지켜보려고 해도 안 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그 죄 앞에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중에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많이 듣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법의 온전한 그 기준으로 엄격하게 그것을 집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러지 않으면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사랑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의 어떤 판사가 어떤 살인자가 그 판사한테 판사님 저 잘못했어요. 그래 눈물을 흘리면서 했더니 야, 너 뉘우쳤구나. 그래 무죄 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가 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세워질 수가 없어요. 공의가 세워져야만이 반드시 그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공의하심 그 자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는 공의를 실현하시는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 것, 그러니까 그게 죄죠. 죄는 반드시 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 그러니까 사실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있잖아요. 그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자주 보죠. 창세기 2장 16에서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그 법은 다 여기와 연관이 있어요. 이게 기초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죄는 위에 계신 하나님을 제쳐두고 자기가 왕이 된, 자기가 주인이 된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 죄에 대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반드시 죽는다 그랬잖아요. 모든 율법은 사실 이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의 율법을 어기더라도 그 결과는 죽음이에요. 그냥 단순히 목숨이 끊어지는 그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태어났고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것을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상으로 모든 인간은 이미 심판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보듯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영광과는 무관한 저주의 자리에 있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를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하나님이 뚝딱 만들어 주실 수 있지만 노아가 직접 만들게 하시죠. 노아가 직접 만드니까 그게 그냥 단순히 1, 2년, 10년, 20년 정도로 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수십 년, 길게는 100년 정도의 그 긴 시간이 들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 시간 동안에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은 임해 있는 것이지만 그 심판이 그들의 피부에 와닿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는 동안 사람들에게 계속 하나님은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의 방향을 틀어라. 너희가 너의 삶의 기준이 아니다. 너희가 너의 삶의 주인이 아니다. 거기서 방향을 틀어서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때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행하셨던 그 엄청난 그 심판, 이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심판들, 그리고 성경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도 수많은 참 많은 사건 사고들을 통한 그 심판의 멸망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죠. 근데 그것이 결코 우리와 무관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만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들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우리와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죄된 본성으로 태어난 인간의 그 모습이 결국은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 죄의 심각성이 얼마나 커다란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올 그 완전한 심판의 때를 그걸 통해서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요 늘 동일해요. 저 그림에서 보듯이 여전히 노아가 그 방주를 짓고 있는 동안도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 있는 거예요. 느끼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사실은 그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를 비웃던 그 사람들도 사실상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근데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그 은혜의 문을 여시고 그것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그 심판을 늦추시고 또 늦추시고 늦추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노아가 배를 다 지을 때까지 그 멸망을 늦추시고 돌이키는 시간을 주시는 그 자비를 베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13절 같이 읽을까요?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그 추악한 모습만, 그 죄악된 모습만을 본다면 그 심판은, 멸망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늦추시고 또 늦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무지개를 그 증표로 삼으시면서 내가 기다린단다. 내가 아직도 그 은혜를 너희들에게 베풀고 있다는 것을 보이시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무지개를 그 구름 속에 두시고 언약의 증거를 삼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생명과 이름을 거시고 맹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세요. 한번 약속을 주시면 거기에는 거짓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맹세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이 우리에게 일관되게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생명을 거시고 하시는 그 모든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근데 여러분, 저 무지개는 사실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보이라고 주신 게 사실은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잘 보면은 하나님이 보시기 위한 것이래요. 14절에서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하나님이 보시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그러니까 이 무지개는 사실은 하나님이 보시기 위해서 구름 속에 두신 것이래요. 그 무지개를 보고 맹세를 지킬 자는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마치 하나님께서 언약을 잊어버리시기라도 할까봐, 그럴 일은 없지만 하나님이 잊으시는 건 없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마치 하나님께서 언약을 잊어버리시기라도 할까봐 그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시고 그것을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시고 계속해서 내가 은혜를 베풀고자 한다. 내가 계속해서 그 은혜를 베풀고 너희가 돌아오기를 내가 간곡히 바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4장 3절에도 그 무지개가 나와요. 그 무지개가 어디 있냐면 안지신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사도 요한이 본 환상 가운데 이 보좌를 보는데 그 보좌를 무지개가 둘렀대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놀랍다.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놀랍다. 하나님께서는 구름 사이에 두신 그 무지개로만이 아니라 보좌를 아예 무지개로 두르셨어요. 여전히 우리에게 그 은혜를 하나님이 맹세하시는 것을 반드시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그 맹세를 계속 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시고 계신 거예요. 나는 이 무지개를 통해서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단절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는 그 심판을 행하셔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을 늦추고 계세요. 그것이 이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아버지의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애타게 기다리며 그 아들이 돌아올 그 길을 바라보고 있는 그 마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중앙대학교에 전도여행팀이 우리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제가 같이 나가서 기타를 치면서 이제 그 형제 자매들이 같이 그 아파트 사이를 누비는데 같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또 여전히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더 느낄 수 있는 자리였어요. 제가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찍었습니다. 왼쪽에는 청소년이고요, 오른쪽에는 어린아이입니다. 거부하는 사람도 있지만 듣는 아이들이 있어요. 너무 신기해요, 그죠? 그걸 들어요.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 듣는 게 너무나 신기하지만 들어요. 복음을 들어요. 그리고 청소년과 그 아이들만 듣는 게 아니라 어른들도 들어요. 할아버지들, 할머니들도 들어요. 제가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또 같이 기도하면서 느끼는 건데,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문 앞에 나와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곡히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더 많이 깨달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무지개를 보면서, 제가 그래서 그 무지개를 저기다 사진에다 붙여놓은 거거든요. 그런 순간순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시면서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무지개를 볼 때도, 하늘에 떠 있는 무지개를 볼 때도, 그리고 이 성경 말씀에 나타나는 그 무지개의 모습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은혜의 모든 그런 상황과 말씀과 순간들을 보면서 하나님,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찬송가 528장 부르실 건데요, 이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주님의 마음의 심정을 우리가 같이 생각하면서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날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멸망으로 당장 떨어진다고 해도 전혀 억울할 것도 없는 죄로 물든 비참한 자들에게 은혜의 문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돌이킬 시간을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두시고 은혜의 증표로 삼으신 하나님, 무지개를 볼 때마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을 더 깊이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기다리시는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주간 살아갈 때에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고 그 은혜로 인해서 아직도 자신의 상태를 깨닫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전하는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무지개를 통해서 그 은혜를 베푸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광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